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한 후에 우리 김현성 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실감하네요. 저 모니터를 보니까요. 우리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제 목소리가 충분히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바로 시차가 거리가 있어서 시차가 있군요.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다시 한번 우리 열린교회 설립 22주년 22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힘드셨네요. 그래도 뭐 시차가 많이 나진 않네요. 1시간씩.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목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또 열린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귀한 고백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저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증산 은평구에 있는 작은 한 마을 증산동에 열린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를 세워주신 그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그런 역할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열린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또 도전으로 또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헌신하고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으로 정한 사도행전을 정했는데요.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미 열린교회에서 거의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하고 계시고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다른 본문을 택했을 텐데 오늘 저는 이제 성경을 뭐 강해하고 깊이 내용을 묵상한 내용을 나누기보다는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주제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다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시작된 내용이 이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시작이 되죠.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는 이제 120명의 그런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신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3,000명이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한번 본문을 쭉 보시면 우리가 그 본문을 다 읽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날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모였던 신도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날마다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보니까 44절에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또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또 집에서 교제하고 그러한 교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귀감이 되어서 백성들의 칭찬을 듣고 뭐 이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믿는 자를 계속해서 더하여 주셨다. 그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시작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그 놀라운 성장의 계기가 있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들,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그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다 모여들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5,000명이나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베드로의 그런 두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남자의 수, 그것도 이제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그 5,000명 안에는 아마도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3,000명도 아마 중복이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대략 모든 사람들 합치면 대략 한 10,000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로 불과 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요, 뭐 많게 잡아서 10만 명 혹은 적게 잡아서 한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3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예루살렘 전체 인구를 추정해 봤을 때 그 중에 10,000명이면 퍼센테이지로 치면 적게 잡아서 10%, 많게 잡아서는 한 30%가 되는 거죠. 엄청난 수의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좋은 일들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그 사도행전 4장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는데 첫 번째 찾아왔던 그런 어려움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집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의 궁핍한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의 집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잖아요.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죠. 그 감추었는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바로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당시에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놓았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소유를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일부를 감추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아마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일부를 감추지 않았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한 20%는 살 것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진 않겠죠. 하나님을 속인 것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에서 순전하지 못한 마음을 중간에 갖게 되고 혹은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그런 것들을 바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추측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 베드로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그런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이 바친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들의 순전하지 못한 것을 교회 앞에 들춰내면서 성령을 속인 죄에 대해서 죽음의 그런 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엄청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회에 부흥하고 있는 놀랍게 기쁨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그런 공동체에 불어닥친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어려움이었겠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시작되었던 구제사역의 형평성에 대한 그런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죠.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되었던 특별한 계층들이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이제 과부들, 요즘 이제 한부모 가족이죠. 그런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런 정말 어려움이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었나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를 지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었고 이쪽 바벨론 쪽에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그 그룹들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파 그룹이었는데 그들 간에 어떤 차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갈등들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죠? 그때까지는 이제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구제와 섬김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님들을 그때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세워진 집사님들은 교회가 하는 그런 구제 사역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집중하게 하고 이제 사도들은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이었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이런 나타난 문제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또 구제 사역에 있어서 형평성의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사실 그 내용들 자체를 보면 사실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어떤 본질에 속하는 부분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재산을 다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내놓는 것은 참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교회의 본질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면 좋지만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쪽에 속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도 사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교회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는 교회의 아주 핵심되는 그런 본질,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교회가 추구해야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 것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특별히 이제 제가 경험한 이제 한국 교회 그리고 다른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그런 다른 교회를 볼 기회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고 어떤 양적인 그런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데서 오는 수많은 많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너무나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도 한국교회에서 자랐고 또 한국교회에서 안수도 받고 한국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일하는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모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사실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하면 좋지만 그것이 그런 의도들이 그런 교회의 크기가 커졌을 때 그것이 마치 어떤 목회의 성공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그러한 현실들, 그리고 그러한 교회, 큰 교회, 또 양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의 신앙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것을 마치 개인의 영성을 증명해 주거나 자동적으로 개인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이 큰 것처럼 여겨지는 세태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시선을 빼앗겨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보다 교회를 어떻게 더 양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왔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어느덧
하나님 중심의 어떤 교회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성장제일주의의 그런 교회의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일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부흥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키워나가자 해서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랍게 성장했던 그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불어닥친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그 과부들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그 구제받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 그런 공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생겼던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교회 내부에서 시작된 문제였죠. 그러나 이제 오늘 8장에 보면 이러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이제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됐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인데 이제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스데반이 그러니까 제목으로 받은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욕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린다는 그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체포를 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쭉 자신을 변론하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사울인데요.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경의 기록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1절에 보면 그날에 그러니까 그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에 핍박이 있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환란이 갑자기 이제 닥치게 된 것이죠.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시련이 닥치긴 닥쳤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그들이 전혀 어떤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그들이 예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면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시작되기 후에요? 시작되기 전에 약속의 말씀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흩어진 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 생명의 역사가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사이에 사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밀어닥친 그런 핍박과 환란이었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에 보기에는 이제 이게 부흥하던 교회가 다 쪼개지고 이제 흩어져서 어떡하나, 이제 교회가 망했구나, 현상적으로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본다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흩어진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의 사역이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 사도들이 아닌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지금도 이렇게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한복판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죠? 이런 일이 오라고 뭐 누군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현상들을 보면서 특히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혹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흩으시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온 교회들이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혼란스럽고,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건물을 세우신 일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어떤 조직,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에 이뤄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직분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한 번이라도 암시적이라도 주신 적이 있나요? 교회를 세우게 되면 어느 위치가 제일 좋은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어떤 조직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뭐에 집중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시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마지막 입성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유대와 갈릴리로 오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갈릴리 지방에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특별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는데 바로 갈릴리 북쪽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특별 수련회를 가지신 거예요. 특별 수련회를 가지신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정황들을.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터를 잡고 있어야 될 곳이 그 반석이 돼야 될 곳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 자체가 사실 그 원어적으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그 베드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고백에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원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머리 되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열린교회 그 공동체 고백을 보면서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사실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되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함께 더불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주셨습니다. 그 뒤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후손들이었던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가 사실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1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선 그냥 평범하게 소유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의미로는 그 보석입니다. 보석.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15절에서 끝나지 않고 16절이 또 있죠.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진짜 목적은 그 소유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온 민족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보물처럼 삼으시고 그 삼으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도록 전해지도록 하는 이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특정한 민족을 불러내실 때는 그 한 사람 혹은 한 민족만을 복주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모든 민족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신 교회의 부르심도 역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 있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원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여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흩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질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온 열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흩어졌을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일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신 것이죠?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는 여러분 열린 교회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요. 동시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의 직분이 받았을 때만 선교사가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선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좀 묵상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믿음의 실천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게 되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흩어져 있을 때는 혼자죠. 물론 작은 그룹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성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점점점 어려움들은 더 올 거라고요. 신앙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해가고 다듬어가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대부분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모이는 교회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모여 있으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흩어지면 아무 영향력이 없이 사실 저도 사실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고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은 모이는 공동체 영성에 기반을 둔 어떤 개인 영성을 유지하는 그런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개인 영성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모였을 때 공동체로부터 그것을 서로 지지를 받는, 내가 모여있을 때 나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흩어져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이러는 가운데 다시 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끝까지 이 믿음을 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가자고 서로를 독려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무게중심을 모이는 쪽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쪽에 더 무게를 중심을 두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또 교회에 속한 공동체 지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또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많은 또 질문과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런 질문들은 목회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교회 지체들 한 식구 한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흩어져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제사장적인 그런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이는 교회, 제가 조금 비관적으로 성장 제일주의라고 그런 말을 썼는데요.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는 세속화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모일수록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흩어지기를 힘쓰는 교회, 세상 속의 교회가 되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이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한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인가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정말 그 생명을 가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성공을 꿈꾸는 대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또 그거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본질의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고민하며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열린교회가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도 벌써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도 나오시고 또 선교사를 2가정이나 파송해서 중국과 인도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바로 그 흩어진 교회죠. 근데 그분들은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나가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열린교회 우리 출석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흩어진 그런 선교사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가정 속에서, 그 지역 여러분이 사시는 사회 속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냐 그런 물음을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그런 장소적인 의미에서 어떤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급속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닥쳐왔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내부적인 것도 있었고 또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늘 살피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구제로 인한 그런 갈등이 왔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사도들은 본연의 그런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어려움에 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증거되는 그 일을 시작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어지는 9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많이 답답하고 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어지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런 어두운 현실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건 그게 전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실까? 코로나를 우리가 아무도 그것을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 그것은 분명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죠? 온 민족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도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몸집만 키우고 우리만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린 교회에게 그러한 소망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고 열린 교회가 이 일에 계속해서 열심히 내어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여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드리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수많은 그런 간증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또 삶의 장소에서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계시며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22년 전에 우리 이곳에 열린 교회를 시작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무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또 흩어져서 주님 복음의 증인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온 열방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 열린 교회와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알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들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며 세상을 밝게 빛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말로는 더 이상 주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왕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